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마태복음 22번째 1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당신 백성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당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완전한 율법, 완성된 성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핵심 정신은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가 아니라면 찾아오실 것도 없고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실 리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지금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지금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면서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하는 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정결케 하셔서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를 치료하십니다. 깨끗게 하셔요. 비로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표가 났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장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 11장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보여주십니다. 자,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표적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를
누가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명확하게 배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운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모든 선지자보다도, 여인이 낳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죠. 그 이야기가 7절, 19절 사이에 쭉 설명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지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세례 요한입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고자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성전에 임하시는 주,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한 설명을 선지자 이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1장을 통해서 참 마태의 이 신학적인 개념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요.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무슨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룩한 자야?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표적을 갖다 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만 줘도 믿어요. 표적을 보기만 해도 믿어요. 그게 다르죠. 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1장에서 당신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뭐 하라고? 율법적 기능이 있다고 했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께서 권능은 뭐죠? 표적입니다.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지요.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합니다. 죄인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권능을, 표적을 가장 많이 본 고을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임하죠? 뭐를 예언하죠? 화 있을진저 그러죠. 예. 이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참 안 해요. 옛날에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회개를 안 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안 했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누가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알지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나이가 아주 조그만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러한 사람들, 회개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가르쳐 주시고 아들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요. 왜? 믿으라고. 믿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헛된 일로 헛되게 고생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 가르쳐 준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물론 아들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주님이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듣고 우리는 읽죠, 들었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가? 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 혹은 율법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듣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가? 가슴 쳐본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가슴을 쳐본 일이 있냐고요. 없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알 도리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 저절로 알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을 뿐이지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성경 공부하지 않느냐? 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회개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적용을 시키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나에게 당신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셨는가 이 문제를 보고 한번 회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하고 계시는가? 물론 계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성경 다 덮어놓고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엉뚱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